오늘 같이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늘 입으로 외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빗 브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영혼과 바벨론의 두뇌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늘상 머릿속에는 바벨론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항상 우리는 땅의 생각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관점,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네, 우리가 서울 시민이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제 톤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 톤이라는 그 형제가, 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좀 데리고 가래요. 미국에. 왜냐하면은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국에도 갈 수 있지만은 본인은 아직 한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자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보고 한 번만 이렇게 같이 가주면 그 다음부터는 비자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함부로 매를 이렇게 뗄 수도 없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로 이렇게 때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매를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어, 어, 잠시 이렇게 그 뭐 잠시 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나비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예. 애벌레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애벌레의 그런 삶이 있어요. 애벌레의 그런 삶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애벌레의 삶과 나비 똑같은 건데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비는 완전히 삶의 그러한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예, 바로 이 나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나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뭔지를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나비의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런 엄청난 변화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몸으로 징그러운 이 애벌레가 말이죠. 화려한 이 나비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면류관을.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자랑의 면류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은 보지 않고 자꾸 우리는 땅만 이렇게 보고 산다는 거죠. 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뭘 자랑해요? 세상적인 거, 그런 거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배 안에는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타이타닉호는 1,500명의 그러한 그 목숨이 말이죠. 이 물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고 세상에 그런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잠시 후에 벌어질 그런 일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상황, 내 앞에 닥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비굴하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굴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굴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금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미물을 통해서라도 좀 보라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다는 거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변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한다고 해서 부한 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가난한 자도 그렇거니와 또 부한 자도 모두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또 쇠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도 얼마나 용맹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넓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이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2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전국 면류관을 써주셔서 개선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드니까 그도 쇠잔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었노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게 뭡니까? 언젠가는 쇠잔해지고 풀의 꽃같이 말라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예. 그러니까 부한 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우리 인간의 모든 종말이 온다. 풀의 꽃과 같이 그 아름다움이 다 모양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낮은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고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이 없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낮은 형제라고 한다면 아마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다른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것은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은요, 이 야고보 사도도, 이 야고보도 얘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요, 특별히 다른 멸류관과 달리 두 번이나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요, 이그 염라대왕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기록한 실수를 했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너희들이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예, 지금 이렇게 왔으니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세상에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나고 싶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로 살면서 한번 돈을 펑펑 써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권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좋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예쁜 아내와 함께 무병장수하면서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놈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인 것이죠. 이런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은요, 모든 시험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요, 우리 한글에는 오늘 야고보서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험이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트라이얼,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템테이션. 다 T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는 달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참을 수 있어요? 트라이얼. 그래서 이 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나오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모세는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어요? 80년, 80년, 80년. 80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쓰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를 다 배웠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인정받은 것은 100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요셉도 17살 때 애굽으로 가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다 모든 재산 다 걷어가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욥은 끝까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계속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이 선하게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에 이때도 하나님이 이 영어로 보게 되면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을 받을까요?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테스트,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템테이션. 왜 시험을 받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분명히 좀 전에 그랬죠. 욥도 시험했죠. 또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시험이지만 영어 단어로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험 뭐냐? temptation. 바로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바로 temptation, 이것을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왜 그러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설명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나무를 볼 때 되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정욕이 있는 것이죠.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것을 먹고 싶은 하나님이 금했지만은 저것을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식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죄는 마귀의 유혹에 나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라는 거예요. 예, 결합된 결과.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따먹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내 안에 그런 정욕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바로 그때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살짝 건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욕심이 결합돼서 죄를 낳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야, 그 선악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효과까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의 유혹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사단이 그 결과까지 다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다음은 안 알려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간에 그러한 유혹에 이와 같이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유혹과 욕심이 결합되어서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는 계속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연단을 하셔요. 또 테스트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이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잉태해서 결국은 내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잘못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탓이나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선악과 예 먹었어. 아담한테 선악과 예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 하와에게 너는 왜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남의 탓을 돌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은 내 어리석은 그 욕심에 그러한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속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는데 우린 절대로 그렇게 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골로새서 있는 말씀대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땅의 것,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심의권을 가졌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유혹을 이겨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여러분 어리석은 내 자신의 욕심 바로 그것이 마귀의 유혹과 결합되어서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